1부 때는 우리 젊은 학생들이 좀 있기 때문에 AI의 가치, 우리 인생의 가치, 세상을 살아가는 요즘 가치가 혼돈되어지는 이 시대에 가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AI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했던 적이 있어요. 2부 때는 이제 연세가 조금 드시고 또 이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야기를 제가 조금 꺼집으려고 내어서 여러분하고, 이것은 무슨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생각의 관점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가치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진리에 대한 가치의 부분은 흔들릴 수 없지만은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또 역사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평가가 또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 그러다는 말씀 드리지 않겠죠.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를 한번 꺼집어 왔어요. 이번 주에 그 하영이라는 그 탤런트 뭐 KBS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 문제아들 뭐 이런 데 출연해 가지고 자기 뭐 1대 2대 3대에서 다 의사 집안에 얘기했다가 갑자기 4대 그 할아버지가 왜 저기 내용 아시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친일파 논쟁도 일어나고 또 저는 친일파, 저는 개인적으로 친일에 대해서 조금 좋은 감정은 없습니다만은 아무 대한민국 사람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지금 어떤 게 제가 조금 살짝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냐라는 그 부분 속에서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그 의사로서 안상호 씨라는 어떤 그 신문에 나왔으니까 실명을 거명합니다. 하여튼 친일에 행적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는 사건과 이분이 그 이완용 씨 역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친일, 그 이완용 씨가 그 결정적인 거는 병이 걸렸을 때 혹은 뭐 상처가 났었을 때 치료해 줬다는 것, 의사로서 그 사람 치료해 줬다는 것을 이게 의사가 어떤 환자를 치료할 때 그 환자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이념이나 어떤 그런 생각의 관점을 똑같이 치료하면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건 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의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옛날에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었고, 그보다도 의사 선생님들은 뭐 거의 다 아시겠습니다만 1948년에 제네바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선언 중에 의사는 환자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나이, 질병, 장애, 신념, 민족, 성별, 국적, 정치적인 것, 인종적인 것, 성적인, 지향적인, 사회적인 지위 등을 환자에 대한 의무와 환자 사이에 끼어들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거하고 별개로 환자가 됐다,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한다, 이거는 뭐 정치적이다, 누구다,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고쳐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치료를 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는 시각을 가지고 그런 렌즈로 보면은 그 의사가 이완종을 살렸다, 그래서 나쁜 사람을 살렸다, 그 의사도 나쁘다, 이런 논법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그렇죠. 그러나 또 의료윤리라는 렌즈로 보면은 내 앞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정치적 입장이 어떻든 간에 나는 치료해야 된다. 그 성경에는 복음의 렌즈를 끼고 살펴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것은 여러분 개보다 취급을 받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쓰러진 사람이 여러분 우리 편인가 저쪽 편인가 상관없이 지금 쓰러져 간다. 주님께서 그 내 이웃이 누구시냐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정치적인 이념, 어떤 민족적인 이념과 상관없이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 던질 때에 저분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또 다니엘서를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고, 요즘 새벽에는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일제시대 때 생각해 보면은 일본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70년대에 돌아올 거다 이야기하면서 일본에 가서 일본의 문화를 접하고 일본의 생활과 같이 하고 일본에 가서 그 사람들의 언어도 구하고 언어 같이 해라 라고, 지금 만약에 그런 적용을 그대로 지금 당겨오면은 그럼 친일 정책을 옹호한다는 말인가 예레미야가.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또 한번 연구를 해보고 한번 찾아봤더니 예레미야는 친 바벨론이 한 것이 아니라 친 여호와였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예레미야는 선포한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혼돈된 세상 속에서 가치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게 대해서 그냥 헷갈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의 기준,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절대라는 이 단어는 절대적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 우리가 절대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만큼 놓쳐서는 안 되는 가치 기준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가치 기준을 우리에게 세우시면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갈 때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이 가치만큼은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난주에 우리는 드디어 오늘 마지막 단어에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들을 높였다. 드디어 높였다라는 것은 드디어 되기 전까지의 과거에 대해서는 느부갓네살이 잘하나 이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런 헷갈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드디어 야 이들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이 뭐라고 표현되냐니까요. 우리 조금 강한 어조일 수도 있으면 지금부터 다니엘이 세 친구, 다니엘 이름은 없어도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괴롭힌다든지 질투한다든지 나중에 태클을 건다든지 인생의 어떤 그런 장애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면은 그때부터 너희 집만큼은 완전히 쪼개버리겠다. 그리고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할 만큼 그 이후로부터는 드디어 느부갓네살도 이 세 친구의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귀히 여기고, 그리고 이 세 친구의 옆에서 그들을 먹덕거렸다든지 괴롭혔다든지 힘들게 했던, 지금으로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이 드디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야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야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라고 여겨졌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거창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때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그 은혜의 비석, 에베네셀의 그 비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은혜의 비석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고,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 계시구나. 세상 사람들마저도, 지금 느부갓네살은 세상의 관점이에요. 세상 사람들마저도 야 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쯤은 해야 되잖아. 한 번쯤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개인적으로 만나면 개인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은 사회적 종말이 올 때도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이 올 때도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은 그냥 지구가 망하는 겁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어떤 상황의 시기만 다를 뿐이지 무엇이 우선일지는 알 수 없지만은 주님 만나는 것은 매 한 가지인데, 그때 야 내 네 봤다, 야 그래도 믿음으로 한번 담대 나간 게 내 봤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녹화된 상황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그래 참 잘했다, 그때 너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뭐 보실까요? 지난주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떤 상황입니까? 원래는 느부갓네살이에요. 원래 요즘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킹 받았다, 킹 받았다는 거, 열 받았다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원래는 좀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좀 잘해주려고 했는데 뭐에 팍에 꽂혔냐니까. 어디에요? 아이고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야야, 너가 믿는 하나님 그거 내가 아는데 한 번만 절해봐라 이럴 때에 안 됩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표현을 지난주에 있어 놓으니까요. 갑자기 얼마나 화가 났던지, 야 더 뜨겁게 7배나 뜨겁게, 그 다음 넘어갑시다. 빨리 넘어갑시다.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던지는데 오디문처럼 결박되고 던져버리는데 그 던지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이 탈 정도로 그만큼 뜨거웠다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태에서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벌떡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이 어제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왜요? 야 원래 세 사람 아니더냐, 세 사람. 근데 네 명이 내 존재가 보이는 거야, 내 존재. 나중에 꺼져서 보니까 불탄 냄새도 없고 끌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때 비로소 야 누군가 너를 도와줬다. 누군가 내가 봤다. 따라합시다. 누군가 도와주었다. 내가 봤다.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가치, 그 기준을 잡고 사는 그 사람들이 내가 봤다. 누군가 도와준 걸 봤다.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 여러분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자, 혹은 때로는 주의 천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존재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곁에 계시는 그분을 볼 수 있는, 세상 사람들마저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일들에 한 번쯤은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한 번쯤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번 하고 나면 경험이 되고, 여러분 그 경험이, 선한 경험이 반복되어지면요 그것이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근데요 패배 가다가 그냥 선택할 때 아유 뭐 다음에 하려면 아유 뭐 그다음 그러면 이것이요 한 번 쳐지는 것이 나중에 버릇이 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새 친구가 용기가 났었을까? 여러분 갑자기 막 은혜가 막 받아가지고, 갑자기 은혜 받고 갑자기 바뀌면 그 이단성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은혜 받은 때가 갑자기 능력 받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인격적이신 분이 그렇게 사용. 갑자기 사울이 바울이 돼도요, 다메섹 동상에서 갑자기 돼도요, 여러분 10년 이상의 세월을 훈련받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셔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가 갑자기 막 용기가 세 사람 동아지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갑자기 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냥 담대히 나가자, 죽어보자, 됐다, 오케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학자들에 의하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친구들이 붙잡혀올 시기가 15세쯤 전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풀무불 속에 시험을 당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갈 나이는 약 바벨론 생활이 25년쯤 되었다라고 표현하니까 합치면은 40세쯤 됐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파란 글자로 연도를 적은 그 성경도 있어요. 바벨론으로 붙잡혀올 때를 BC 605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시기를 BC 580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 25년 지난 시기, 그러니까 15세 더하기 25세는 약 40쯤 되었을 때에, 어릴 때 15세 때 이스라엘 살 때에 그들의 엄마는 무엇을 했었을까? 무엇을 가르쳤을까? 여러분 365 율법을 365 하지 말라는 게 365 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라는 것이 248 계명이에요. 248 더하기 365 하면 615인가 뭐 이렇게 나와요. 600 얼마인가 613인가. 대보십시오. 248 더하기 365 200 뭐 613개인가 뭐 어쨌든. 근데 그 중에 610 몇 개의 그 계명을 함축으로 모은 게 10개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이라고 합니다. 그 10계명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을 1계명, 2계명이라고 해요. 1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우상 만들지 말랍니다.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그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표현 하잖아요. 닦지 않도록 들었다. 귀에 닦지가 않도록 들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절대적으로 부모님들의 강정이 무엇일까요? 우상 하나님 위에 다른 신성기 만든다. 알겠지? 그래 안 했을까? 그리고 절하면 안 된다. 25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된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아야 된다. 그들의 가치는 딱 한 가지입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가치. 그랬더니 여러분 이 담대함은 그냥 나온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25년 동안 저도 외국생활 15년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조금 불편함이 있었어요. 막 갑자기 차가 휙 들어오기도 하고 깜빡이 안 넣고 신호 안 넣고 가면 쑥 들어오기도 하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안 걸리겠다. 뭐 표현이 죄송합니다. 안 걸리신 분 있으면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뭐 그래요. 너무너무 긴장 운전. 요새는요 아주 대한민국 사람이 됐어요. 깜빡이를 열라고 하는데 거창 오니까 이제 거창 사람 다 됐어요. 거창은 급하게 나오면 안 됩니다. 천천히 그냥 쑥 그냥 가면 돼. 머리만 내밀면 돼. 옆에 분 의식하지 말고 쑥 내밀면 돼. 급하게 가면 사고 나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 목사가 일하면 되겠나. 또 한편으로는 네가 그래도 운전자잖아. 사고만 안 나면 되지. 그래도 가야 할 긴 가야 되지. 특히 요 앞에 있는 1교인지 2교인지 그 쑥 들어올 때는 이렇게 그냥 천천히
천천히 그러고 나면 뒤가 조금 그래요. 그 창인이 다 된 것 같기도 하고 대한민국 사람이 다 된 것 같기도 하고 살다 보면요 문화에 익숙해지고 살다 보면은 그게 자꾸 뭐가 이렇게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뭔가 찝찝한 것 같은데도 자꾸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찝찝한 거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야야 내가 한 번만 절하면 되지 뭐. 하나님 아셔.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렇다 한 번 절한다고 해서 신앙을 버린 건 아니잖아. 결정적인 말이 있어요. 살아있어야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쭉 보면 어떻게 하겠니? 살아있어야지. 나중에 하나님이 일을 해야지. 너희들 마음이라도 지키면 되지. 하나님 아실 거야 라고 얼마든지 그런 합리해야 되는 말 속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사건 앞에서도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지켜온 그 말씀의 가치 중에 특별히 축적된 이것만큼 놓쳐서 안 된다는 그 축적된 하나의 말씀을 믿음으로 품고 담대함으로 너부갓네살에게 전진해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세상 사람들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믿음의 백성이라고 신앙이라고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안 되면 할 수 없지 이게 아니라 20여 년이 지나갔으니까 괜찮지라고 하는 누구나 들어도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합리화 속에서 세상의 상식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법칙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세상에 급박한 상황이 오고 절대적인 위험이 오고 위기 앞에서 한 번 승리하고 나면요 그것도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한번 제대로 승리했다는 걸 한 번만 제대로 보여줘도 그 아들이 자녀들이 결정의 순간에 위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대로 하나님 여러분께서 자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으면 믿음으로 지금 손해보는 일더라도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러나 이 손해보다 더 손해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러다 한 방에 무너진다. 풀무불에 들어간다. 야 죽어보면 뭐하냐. 그러나 내 속에는 믿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풀물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엄청난 보호하심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분명히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소지한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양해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PPT 보시면은 그 미국에는 그 세 가지 그 아주 굵직한 그 체인점이 있습니다. 하나 스타벅스고, 하나 맥도날드고, 하나가 또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치킨 펠라 들어보셨어요? 모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칙펠레라라고 발음하는데 이게 치킨버거. 다시 보십시다. 치킨버거, 치킨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저 소스 있죠. 저 소스가 제대로 됐어요. 특별히 그 저 소스만 살려고 하는 그 저거만 따로 사서 너무 맛있다 보니까. 근데 이 가격이 많이 삽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구를 하면 중국 요구하면 또 많이 줘요. 근데 여러분 그 최근 업계 자료를 보면은 이 칙펠라의 이 지점에서 통상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평균값을 냈더니 1년에 65억. 별로 여러분은 별로 해도 별로 드라이브 스루라고 차가 가는데 1열이 아니고 2열, 3열, 4열 고속도로에 톨게이트 지나가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뭐 별로 여러분 잘 안 놀래니까 요 지점을 얻으려고 하는데 확률이 따내는 확률 7만 대 1이랍니다. 7만 대 1.
그러니까 가니까 안 놀랬는데 만자로 가니까 내놀래네. 이거 따기만 따면은 전 문제가 없으니. 창업자가 트로이 캐시라면 1940년부터 시작했는데 원칙이 하나 있어요. 뭘까? 주일에는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매장 열면요, 엄청납니다. 주일에는 매장을 열지 않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지금도 그 회사가 1년에 52일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외식업계에서는 가장 높은 매출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일에 문 닫으면 하나님께서 돈 벌게 해주신다는 그런 공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성내보자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다니엘 하면은 다윗하고 골리앗 이야기 여러분 좀 아실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사울이 나간다 하니까 아무도 안 나가고 블레셋 군대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고 온갖 욕을 해도 막 그냥 참고 스트레스 받아도 막 이런 가운데서 갑자기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제가 갈랍니다. 그래서 속으로 지 인간이 저 형님들마저도 좀 되겠나. 그럼 나간다니까 용기가 가상해가지고 그래 야 내가 쓰던 칼 줄게. 뭐 괜찮습니다. 야 방패고 한 방에 간다 방패.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다시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제가 사자의 발톱에서도 지켜주시고 곰의 발톱에서도 지켜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서 나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갑자기 다윗이 은혜 받아가지고 이런 얘기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더라. 왜 칼이 없었을까? 근데 물매와 돌. 자 이제 어릴 때로 한번 돌아갑니다. 사자의 발톱에서도 저를 건져주신 하나님, 고모의 발톱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 어릴 때 다윗이 한 붙자 됐다 온나 사자 나사렛 예수 아니지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한 붙자. 여러분 세상은 그래도 상식도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붙어가지고 이겼을까? 아니요, 붙으면 안 되죠. 다윗이 꼬마가 붙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사가 있잖아요. 돌만 가지고 있으면 말. 근데 진짜 급박한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됐었을까? 여러분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각도 없는 곳에서 참여는 들어가는 게 아웃라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학계든지 스포츠계든지 음악계든지 특별한 사람 수치, 우리의 이상치, 생각하는 상식의 수치를 넘는 특별한 사람들은 그 공통점이 있더라. 1만 번의 시간, 하루에 3시간, 1년이면은 그리고 10년이 되면은 10,000번 시간입니다. 재능도 있어야 되지만은 특별한 자기만의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되는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스트레스가 되고 옆에서 막 태클이 들어오고 억압하고 어깨를 막 치고 그런 순간에도 골을 찬 수 없는 순간에도 여러분 차야 되겠다라는 의식이 아니고 몸이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복되는 훈련 아니고 그리고 DNA가 재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웃라이어라는 그런 표현을 줍니다. 저는 이 다윗이 믿음의 아웃라이어인 것 같아. 어떻게 어릴 때부터 돌만 딱 던지면 어떻게 던지면 처음에 던질 때 여러분 사자도요 곰도요 정통으로 이게 한 번 맞으면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던지는데 맞췄다. 와 아니요 급박한 순간이 오고 그럴 때는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 하나님 급박한 순간입니다. 맞춰야 됩니다. 한 방에 무너져야 됩니다.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 안 맞을 수도 있지. 그런데 여러분 던질 때마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 하나님 이거 꼭 맞아야 됩니다. 제 양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침 되면 던지기 훈련도 하고 또 훈련을 하고 반복되는 훈련을 하고
결정적인 순간 되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반복되는 훈련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은 무너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인도 여러분, 누구는요, 어떨 보면요, 신앙도 부익부 빈익빈이더라고. 믿음도 부익부 빈익빈이더라고. 저는 우리 그 참교회가 믿음의 부가 일어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한번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셔가지고 결정적일 때 여러분 자꾸 지면요, 그것도 나중에 버릇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어떤 선택이 있을 때 하나님 아싸. 사울이 주는 갑옷도 있지 않습니다. 칼도 차지 않습니다. 성경은 물맷돌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칼을 차지 않았다라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왜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연습했던, 지금까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연습했던, 결정적일 때 도와주었던 하나님과 그리고 손에 익었던 것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아울라이가 되기 위해서 한 시간을 하나님께 교제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경험이 되고 그것이 축적이 되고, 그리고 생각나는 말씀대로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구연은 그 말씀 자꾸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때 도우시는 하나님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그때 엄마는 이야기합니다. 야야, 하나님이 도우셨다. 남편에게 여보, 하나님 도우셨어요. 말씀대로 한번 해봤더니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경험이 축적되어지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그것이 인생의 역사가 되고 그것이 인생의 정통이 되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나도 모르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우리는 주저할 수 있어요. 세월은, 시간은 그런 경험들 통해서 야야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절대 우상 앞에는 내가 절하지 않습니다. 절대 놓지 않는 그 가치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구나, 나를 이렇게 존중해 여기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니까요. 저는 우리 그 참교회가 그런 일들에 한번 주인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붙들 수 있는 것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평소에 무엇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살았는가, 그것이 위기의 날에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였을 때에, 내 안에 축적이 되고 쌓였을 때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집트의 총리 요셉도, 바벨론 총리 다니엘도, 광야의 지도자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었던 다윗도 수많은 위기와 위협 속에서 하나님 주셨던 경험과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승리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했습니다. 이분 이야기하면 혹시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자 이름이에요. 그 미셸 리라고 들어보셨어요? 미셸 리. 우리 한국계 골프 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여인의 그 당시에 여자 타이거 우즈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너무 실력이 출중하고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옆에 주위의 사람들이 야야, 너 또래 애들 그거 하지 말고 성인 그룹에 올라가서 해라. 실력이 너무 출중하니까 성인 그룹에 올라가서 합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요, 이 세계가요, 이쪽 세계가 레벨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른들하고 하니까 어릴 때 어린 자기 동료들하고 할 때는 막 그냥 한 방에 막 그러는데 어른들 하니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 되니까요, 나이가 성인이 되어가지고도 나이가 되었어도 성인 그룹에 하니까 우승이 안 되는 거예요. 우승이. 그래서 왜 저렇게 실력이 뛰어난데 우승이 안 될까라고 그 골프계에 있는 사람들이, 선수들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미셸 리에게는 승리 DNA가 한 번도 없었다. 어릴 때 동료들하고 같이 승리하고 했던 그 승리 DNA가 있었으면은 결정적일 때에 떨림이 없고 한번 승리해 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승리의 경험이 없으니까 1m 앞에서도 못 넣는 거예요. 떨려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인생의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때로는 자식으로부터 배반받는 그 엄청난 쫓겨남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의 사제 발톱에서도 고매 발톱에서도 이겨냈던 경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을 한번 그대로 표현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갈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했던 사실, 세상 사람이 볼 정도의 그 엄청난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본 자들은 우리를 엄청나게 힘들게 어렵게 태클을 거는 상황 속에서도 한번 이겨본 자는, 영적인 승리의 DNA를 가진 자는 분명히 그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올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길게 해서 죄송해요. 저는 그 어릴 때 고등학교 때 프로야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프로야구가 생겼는데 제 고등학교 바로 옆에 선수들의 숙소가 있었어요. 아파트. 그래서 맨날 자기들은 출근하고 저는 등교하고 자주 만났습니다. 그중에 제가 좋아했던 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옆 교회 다니시고, 그 옆 교회 다니는 애가 동기인데, 야야 그 이만수가 오더라. 이만수. 우리는 그때 이만수 싫어 안 했죠. 이만수 오더라. 난 장로님 되더라고. 이만수 장로님. 그래서 본의 아니게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했고, 외국에 가서도 삼성 라이온즈, 한국에 딱 오니까 마산인데 마산 오니까 롯데 하더라고. 롯데 팬들 양해を들으십시오. 조금 있다 보니까 NC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 야구 야자도 잘 모르는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NC 팬이라 하려 하더라고. 같이 옆에 사니까 도와줘야 된다고. 근데 저게 나도 모르게 삼성 어릴 때부터 했었으니까, 삼성. 그래서 우승을 할 때는 좋았는데 우승 안 하면 안 봅니다. 저한테는 우승 DNA만 있어가지고 잘 안 보는. 근데 요즘 뭐가 잘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4연패를 하더라고. 4연패. 여러분 별로 관심 없죠? 죄송해요. 설교 시간에 이상한 이야기를. 4연패를 하는데 조금 있으면 5연패. 5번 지는데 여러분 8대7로 지고 있을 때, 8대7로 보통적으로 지고 있을 때는 구원투수 안 냅니다. 이기고 있을 때 1점이라도 이기고 있을 때 3점 이하에 있을 때는 한번 나가서 세이브하면 세이브 점수가 포인트가 올라가요. 3점 차이, 3점 안에. 지고 있는데 내더라고. 아 이거 급한갑다. 그 감독이 8회에 나가가지고 그것도 2회씩이나. 근데 역전을 하더라고. 9대8로 이겼습니다. 패 신문에 이렇게 나왔지. 4연패를 끄는 사람. 4연패를 끄는 사람. 저는 우리 거창교 믿음의 식구들이, 목사님 해봅시다. 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고 상황이 그런 가운데서, 목사님 해봅시다. 우리 장로님들이 저하고 같이 가다가 같이 푹 쓰러지려고 할 때, 그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장로님 힘내 있어, 해봅시다. 그럼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힘내 있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여보 한번 해봅시다.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와서, 엄마 아빠 한번 해보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런 고백을 자녀들부터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겼나를 자녀들이 볼 때 가능합니다. 한번 승리해 보십시다. 한번 이겨내 보십시다.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세상 사람들이 3명이었는데, 들어갈 때는 3명이었는데 저 누구지 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드디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현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